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내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3살 조카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조카가 갑자기 이 보자기 같은 거를 촥 몸에 두르더니 나는 슈퍼맨이다 그러면서 뛰어다니다가 이어가지고 이모 나 높은 곳이 무서워 그러더랍니다. 무슨 말이죠? 슈퍼맨은 날아다니는 사람인데, 그죠? 좀 높이 올라갔다고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좀 이르지 않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정작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2023년 국제 기독교 상담 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영적인 권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일상적인 문제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내게 주어진 권세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는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아침마다 보내드린 말씀들을 정리하는 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자녀의 권세. 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난 별로 받은 게 없다. 그런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들과 함께. 우리는요, 한마디로 다 받았다는 겁니다. 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뭐를 아끼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들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나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아들을 받으셨나요? 네. 그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 죄 저주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대신 짊어지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들을 사지에,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영접했다. 그럼 아들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럼 아들을 받았는데 다른 것, 그보다 덜한 것 안 주시겠냐는 겁니다. 그것도요, 선물로 거저 주신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들을 주셨나요? 주실 건가요? 주셨습니다. 그죠? 그럼요, 다른 것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아들 외에 다른 거, 아들보다 더 큰 게 없는데 아들을 내가 받았다면 다른 것도 받았다. 자, 밑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로. 자,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유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네. 생각이 만유. 한국말로 뭐라 그랬죠? 겐또도 괜찮아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성경들 안 보세요. 이 글자를 모르면 성경 봐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만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영어로 뭐라고요? Everything. Everything. 그리스도는 everything이다. 모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다 받았다. 자, 그렇다면 뭘 받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여기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이냐? 이 새 사람이 있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거룩함. 네.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밑에 또 고린도후서 5장에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말로 새 것입니다. 새 것. 그 위에 에베소서 4장 24절의 표현에 의하면 새 것은 새 사람.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새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 믿어라.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것이 된다. 이 새 사람은 뭐라고요?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근데 껍데기는 아직 안 변했어요. 껍데기는. 그럼 뭐가 새 사람이 됐냐?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은요,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영이죠. 영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대로, 육신은 그대로입니다. 이 육신은 나중에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영이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태생적으로 의와 거룩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요, 우리의 본성은 태생적으로 의와 거룩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어도 이 껍질이 몸이 변하지 않으니까 뭐 믿어도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혼에 예를 들어 죄의 어떤 상처나 이런 그림자, 습성, 습관, 흔적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여전히 죄인이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진리보다는 느낌, 경험에 자꾸 붙들려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 우리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본질 자체가 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안 믿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야, 또는 그냥 착하게 사느냐 안 착하게 사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요, 육신의 눈에 내 경험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성경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의와 거룩함이 본성이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의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 짓는 게 쉬울까요? 의를 짓는 게 쉬울까요?
의를 짓는다 이런 표현이 조금 생소하겠지만 죄 짓는다 반대말 의 짓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를 향한다. 본성이 그거면요 본성을 따라 사는 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죄가 본성이면 죄 짓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의가 본성이면 의를 향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요 죄 짓는 것보다 의를 향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 짓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렇죠? 죄인은 죄 짓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같이 죄 짓자 이렇게 막 끌고 들어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의가 본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 예를 들어서 뭐 유교나 불교처럼 돌을 닦거나 내가 막 이를 악물고 막 결심하고 이렇게 한다면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의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고양이에요. 고양이 강아지예요. 강아지 홍채보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놓아요.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뇌진탕으로. 근데 죽지는 않고 대부분 부러져요. 다리나 그죠? 갈비가 떨어지면. 근데 만약에 고양이를 던졌어. 어떻게 될까요? 착지, 낙법으로 휙 돌아서 촥 내려앉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본성인 겁니다. 본성. 강아지는요 낙법을 하는 본성이 없어요. 착지를 못해요. 그냥 던지면 그대로 떨어져요. 근데 고양이는 안 가르쳐도 던지면 휙 돌아가지고 딱 내려와요. 이게 본성이에요. 고양이한테는 비리릭 도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의를 행하는 것이 쉽다는 겁니다. 의를 행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옳을 어쩌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옳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순종이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건 속은 겁니다. 속은 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근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쉽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우리는 태생적으로 의의 본성을 받았다. 두 번째, 이미 사랑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 자, 로마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바 되미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뭐가 부어졌다고요? 사랑이 부어졌다. 이미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더 많은 사랑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충만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사랑을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꺼내서 자꾸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였어요. 사랑의 본체,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부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든 멸시받든 왕따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마태는. 근데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해요. 예수님은 다 싫어하던 이 사람을 품어줘요. 다른 사람들 다 싫어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싫으니까 나도 같이 하면 나도 왕따 당하지 않을까, 좋지 않은 이미지 가지 않을까 이럴 텐데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셨어요. 결국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김장훈 아는지 모르겠어요. 김장훈 어린 시절 천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그걸 잘 극복하고 가수로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은 기부를 참 많이 합니다.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부천사. 행복은 나눔에 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수백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나눔의 삶이 신앙에서 비롯됐다 하는 것을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세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권세도.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을 대신해서 그 권세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있던,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를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땡기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이것처럼 우리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하고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무사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년도에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이 잡지에 소개된 김민환 집사님 간증인데요. 남편 사업 실패로 2억의 빚을 떠안게 됐는데 매일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을 계속 선포했다는 겁니다. 3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까지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볼 때 두려워하거나 막 벌벌 떨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 문제 웃기지 마라. 내가 너 위에 있다. 주님이 이기셨다. 그 승리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승리자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든 걸 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날 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엄청난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되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한 첩의 보약과 같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셨죠. 보이나요? 이게 뭘까? 보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AI한테 보약 안에 뭐가 들어가냐, 뭐 인삼, 녹용, 당기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 쫙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인삼, 황기, 당기, 작약, 숙지황, 청궁, 백출, 목련, 감초. 그래서 소화, 혈액순환, 신장 안정, 체력 증진, 피로 회복, 기침 완화, 다양한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기자는요 개슴철에 눈을 뜬 사람들 눈을 환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보약 안에, 보약 한 점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한다면요 이거보다 더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입니다. 아멘. 주님은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배고픔, 병듦 이런 것들, 가난해짐 이런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가난을 가져간다. 나의 부요를 받아라. 내가 너의 병을 가져간다. 나의 치료를 받아라. 아멘. 내가 너의 외로움을 가져간다. 나의 만족을 받아라. 아멘.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면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자꾸 우리가 부르고 자꾸 접촉하고 하기만 한다면요, 그 주님의 좋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고 생기를 주는 영이 되시고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육을 죽이고 영을 살게 하는 영이 되시고, 죄를 죽이고 의로 살게 하시고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담대하게 하고 꿈이 없는 자에게는 꿈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꿈을 꾼다는 겁니다. 비전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 그러면요, 꿈이 생깁니다. 꿈.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저의 꿈은요, 이 예배당이 라마 나요, 묽은 나요시 되는 겁니다. 라마의 나요시 아니라 묽은 나요. 그게 어떤 데였죠? 사람들이, 믿음 없던 사람들은 누구 잡으러 왔던 사람까지 그 자리에 왔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이 터지고 막 그러던 역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요, 마치 전기에 감전되듯이 그냥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아멘. 우울한 마음이 밝아지고, 그죠? 힘없던 마음이 막 열정과 힘과 막 용기가 생기고, 아멘. 힘없던 눈이 막, 그죠? 눈이 번쩍 떠지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인 것입니다. 꿈. 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도시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막 도시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시에. 사람들이 막 깨어나고, 야,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저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을 때 꿈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엄청난 보물인 것입니다. 엄청난 보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내가 막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을 접촉하기만 하면 그 성분이 나를 육을 죽게 하는 겁니다. 또 그 성분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그렇죠? 그 영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을 접촉하면 할수록 더 치료가 일어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꾸 접촉하니까요, 어때요? 영혼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졌네 하는 겁니다. 그죠? 얼굴이 밝아졌네. 왜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문제는요, 꺼내 쓰는 겁니다. 이미 뭐라고 했죠? 다 주셨다. 다 받았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 성령 받았다 하면요, 내 안에 이미 다 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받은 것을 꺼내 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꺼내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어야. 엄청난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꺼내볼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부모님인데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남겼어요. 성경을. 죽기 전에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고 나면 꼭 성경을 읽어라. 살아있을 때 성경 좀 봐라 했는데 안 봤거든요. 그래서 성경 봐라, 성경 봐라. 근데 성경을 남겼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도 성경을 안 보고 혼자 자기 힘으로 어렵게 살았어요. 거지처럼 평생 살다가 나이 들어서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성경을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쭉 펼치다가 툭 하나 뭐가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을까? 수표가 떨어졌어요. 자기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있는 수표가 떨어져 있던 거예요. 성경 안에. 그 일찍, 그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일찍 성경 봤으면. 그러니까 참 성경 안에요, 수표보다 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네. 명절에 TV를 보니까 로또 20억에 당첨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남자인데. 보셨나요? 20억 1등 로또 당첨.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방이 한 칸에 살아요. 가난한 사람인데. 안타까운 거는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당첨된 거를 알았는데 돈을 찾으러 안 간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해가지고 돈 찾으러 가는 기한이 지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한 푼도 못 받았어요. 20억. 그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사람들이요, 본인보다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날린 겁니다. 한 번 더 가서 날짜 지나도 한 번 더 가서 사정해봐라 이러면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도 로또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첨이 돼도 안 찾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들,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님 믿으면 다 받았는데, 당첨이 됐는데, 로또보다 더한 것이 당첨됐는데 꺼내 쓰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잘 사용합시다. 올해부터는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 이름으로 로또보다 더 큰 백지 수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다 주셔도 꺼내 쓰는 거는요, 내 몫이에요. 꺼내 쓰는 거. 그래서 믿으면 꺼내 쓰겠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야, 기도로 부지런히 찾아 쓰는 겁니다. 바깥에서 먹고 살려고 주워 먹으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미 주신 것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주신 것 꺼내 씁시다. 기도하면 떡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떡이 생겼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병 이어가지고 2만 명 넘게 먹였잖아요. 그렇죠? 또 진짜로 믿으면요, 전도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되는데 여러분 전도 안 하겠습니까? 진짜 믿는다는 증거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한다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경 보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여러분요, 일단 이 보물을 모셔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보물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분이 있으면요, 예수님 반드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꺼내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안에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는 다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방언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요, 다 있어요. 치유도 있어요. 치유. 병원에만, 약국에만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내 안에 엄청난 그 치유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종합 선물 세트, 그거 꺼내 쓰시라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영접하면 다 받은 거다. 꺼내 쓰면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복음, 이렇게 강력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고행하다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 봐야 한다. 이 윤회를 믿는 사람처럼 평생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죠?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꺼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긴 통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가득 맛있는 게 담겨 있어요. 한쪽에는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거의 바닥인 통에는 무한대로 자꾸 생긴다 하는 어떤 기적이 있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나요? 무한대로 생기는 거예요. 지혜로우시네. 지금 가득한 것, 그냥 보기에는 그거보다 그냥 보기엔 빈통 같아도 무한대로 생기는 그릇, 그것을 택하는 게 지혜인 겁니다. 지혜. 지금 당장은 많아 보이는 것보다 무한한 풍성을 택하는 것이 믿음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고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거를 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꺼내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기도다. 기도. 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기도를 할 때도요, 우리가 속으로 생각만으로 할 수 있지만요,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방언 기도. 맞습니다. 네? 남을 위한 기도. 네. 또요. 좋습니다. 소리 내는 기도입니다. 소리 내는 기도. 네. 방언 기도도요, 속으로 마치 시발시발 하듯이 그렇게 소곤소곤 하는 것보다도 그냥 방언 안 해도 어쩌면 크게 막 쫙 하고 부르시는 게, 네, 소리 내는 게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직방. 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숨어있던 어둠의 영이 발악하면서요 막 통증이 느껴져요. 평소에 몰랐는데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머리가 아파지거나 속이 메스껍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얼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표정으로. 왜냐? 얼굴은 오래 구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도 편해지고요, 몸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꺼내 쓰는 겁니다. 끌어내 쓰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혜도 나오죠. 건강도 나오죠. 영적인 활력도 나오죠. 능력도 나오죠.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예수님,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everything이다, 만유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시는 것. 예수 이름으로 주야 하는 그 자체예요. 간단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내 안에 보물이 있는데 이거는 가만히 놔두고 자꾸 바깥에만 기웃거리고 돌아다니고, 저기 가서 힘들게 살다가 저기서 힘들게 살다가 평생 살다가 엄마가 그때 한번 성경 보라고 했지, 한번 볼까 두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일찍 성경 보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아멘. 톡에다가 올립시다. 아멘. 네. 자랑하는 것도 경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훈련하는 겁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를 스스로 붙잡아 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연휴라서 좀 어리 가족들 어디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가지고도 하가다 했어요. 만약에 톡에다 안 올렸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톡에다 올리니까 조금이라도 하자 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를요. 근데 아예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난 아예 안 하는 사람이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씩이라도 자꾸 올리면요, 부담되니까 하는 겁니다. 대표기도 부담되니까 그 대표기도 때문에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담이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50도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나 올해 5번 읽겠다, 어떤 사람은 10번 읽겠다. 모으면 50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성경 다독상, 네.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세요. 읽고 저기 딱 나중에 기록하면 많이 읽은 분들 또 상도 드립니다. 후한상이 있을 겁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보다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고요,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재산도 집도 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요,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장년들은 나는 이미 승리자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세, 승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